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점을 바꾸면 새롭게 보입니다.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밤에 그 지하철이나 어떤 기차를 타고 그 터널을 들어가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때 보면은 이 유리를 보면 내 얼굴이 보이고 그 지저분한 우리 기차 안에만 보이죠. 그런데 그 초점을 바꾸어서 저 멀리 그 유리창 너머, 그 터널 너머에 밤하늘에 있는 불빛, 별빛, 또한 하늘의 거대한 풍경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 너머를 볼 수 있다면, 우리 초점을 거기에 둔다면 아마 전혀 다른 세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로마의 어두컴컴한 이 바울이 지금 있는 이 감옥, 여러분, 그 바울이 그러했어요. 그 감옥을 상상해 보세요. 햇볕 한 줌 들어오지 않죠. 늘 눅눅하죠. 손과 발에는 이제 차고가, 쇠사슬이 이제 묶여 있었죠. 이 유리창으로 치면 온통 시커먼 절망, 또한 감옥 벽만 아마 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최악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지금 그 너머, 유리창 너머를 보고 있는 것이죠. 아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저 예수 전하다가 결국 저렇게 가로막혀 끝나는구나, 죽는구나, 이렇게 혀를 찼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눈앞에 있는 창살, 쇠사슬, 현실의 유리창, 그것을 보지 않았어요. 그 세상 그 너머에, 그 대신 그 너머에 거대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비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복음의 풍경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몸은 갇혀 있지만 그의 영혼은 로마 황제도 가둘 수 없는 그러한 하늘의 기쁨과 오늘 말씀의 담대함, 당당함, 그것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나를 꽁꽁 묶고 있는 문제, 그런 쇠사슬, 아니면 피곤한 내 얼굴, 그 유리창, 그냥 현실에서 보이는 그것만 보고 한숨만 쉬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저녁에 바울을 가두었던 그 감옥 안으로 같이 함께 들어가셔서 우리의 초점을 그 절망적인 현실에서 과감히 돌려서 바울이 보았던 그 거대한 은혜의 비밀을 함께 마주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의 문을 나설 때는 내 현실이 나를 가둘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막을 수 없다라고 선포하면서 담대하게 걸어나가시는 이 시간, 복된 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사방의 그 감옥으로 꽉 막혀 있을 때 과연 바울은 무엇을 받기에 그렇게 당당했을까요? 그 첫 번째 비밀입니다. 첫 번째는 갇혀 있으나 매이지 않은 은혜입니다.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가장 먼저 바라본 것은 자신의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봤습니다. 바로 고난 속에 감추어진 계획.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러분,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손목에 쇠사슬이 있고요. 고통스럽죠. 그렇지만 놀랍게도 그는 나는 로마 황제 죄수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일꾼이다라고 말해요. 놀랍죠. 나는 죄수가 아니라 일꾼이다. 여러분, 눈앞의 고난을 실패나 저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바울은 그 좁은 감옥 안에서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롭고 거대한 계획, 경륜, 오늘 그러잖아요. 경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리라. 경륜. 여러분, 이 경륜이라는 말 좀 어렵죠. 이 경륜이라는 말은 집안일을 잘 관리하는 일이에요. 이 경륜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집안을 잘 이끌어가는, 지금의 말하면 살림살이를 말해요. 여러분, 즉 내 눈에 지금 감옥에 갇히는 비극처럼 보이죠. 이것은 힘든 거죠. 그렇지만 온 우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가장 완벽한
구원의 살림을 살아내고 계신다는 고백이에요. 이게 경륜이에요. 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여러분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를 팔려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밑바닥은 현실이었지만 훗날 요셉은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형님들이 나를 해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처럼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바로 고난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완벽한 살림살이에요. 그 경륜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평생 앞을 보지 못하면서도 수많은 어떻게 보면 그 어둠의 감옥에 살았던 그 작가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을 크로스비라는 분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의사의 실수로 그는 눈을 잃었어요. 평생 잃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 찬양을 그분이 되었어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여러분이 너무 많은 아름다운 찬송을 만들었어요. 보세요. 육신의 눈은 가로막혔지만 그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매이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놀랍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오늘 나를 답답하게 하고 있는 현실, 환경이 있습니까? 뭐 물질의 장벽, 뭐 아픈 몸, 뭐 여러 가지 뭐 직장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뭐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기보다는 이 상황 너머에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살림살이 그것을 그 선하신 손길을 오늘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감옥이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눈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도 좀 갖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오늘 3절 4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이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자, 아까는 경륜을 얘기했다면 이번엔 계시를 얘기해요. 차갑고 어두운 감옥 안에서 기죽지 않고 그가 지금 당당할 수 있는 이유 이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비밀은요 인간의 머리를 싸매고 막 고민해서 뭐 이렇게 연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커튼을 걷고 보여주신 전적인 은혜 선물이에요.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우리가 좀 어려운 말이긴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두꺼운 천으로 된 뭐 암막 커튼 같은 게 있어요. 그 가려진 커튼을 활짝 걷어 올리는 게 그게 계시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캄캄한 밤에 이 암막 커튼이 쳐 있으면 얼마나 어두워요. 그런데 누가 와서 확 열어 제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확 열어 젖히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밖에 풍경을 볼 수 없었는데 어느 누가 와가지고 확 열어주니까 보여준 것 그게 바로 계시예요. 그때 찬란한 햇빛이 있고요. 저 바깥에는 아름다운 풍경, 아름다운 예쁜 꽃이 눈앞에 드러납니다. 그 커튼을 걷어주시는 행동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은 뭘까요? 커튼이 걷혔을 때 보여준 그 풍경 그 자체가 말씀입니다. 그 풍경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커튼이 확 젖혀지면 우리가 뭘 하시나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었어요.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 그랬대. 그때 이 말을 듣고요 예수님이요 뭐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무릎을 탁 치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이것은 내가 똑똑해서 이걸 알아낸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 마음의 커튼을 확 젖혀주니까 너가 나를 알아본 거야. 이렇게
말씀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 비로소 깨닫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그 비밀을 바울이 지금 알겠다는 거,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요, 하나님은 저 멀리 숨어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요 확 열어 적혀주세요. 열어 적혀주세요. 계시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서 이 말씀, 여러분, 말씀과 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마음의 커튼을 확 열어주면은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바로 내 곁에 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막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고 인생의 꼬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답답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오늘 밤 주님, 제 마음에 어두운 이 암막 커튼을 성령으로 걷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속에 담긴 그 주님, 저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그 진짜 사랑과 위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그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막혀있던 가장 두텁고 이 뭐랄까요, 아주 해결할 수 없는 굳건한 장막을 어떻게 무너뜨리셨을까요? 자, 장막을 허무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이 절대 해결할 수 없고 무너질 수 없는 벽이 있었어요. 사실은 저와 이방인 여러분들, 우리 이방인들은 그것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바로 그 장막을 무너뜨리셨어요. 바로 이 5절과 6절이 바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셨거든요. 보세요. 장막을 무너뜨리고 한 몸을 이루게 하신 십자가 은혜예요. 자, 5절 6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게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의 비밀의 핵심은 바로 이 하나됨인데요. 하나됨인데,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 지난주에 한번 우리가 배웠지만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장벽이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건과 자격으로 사람을 갈라치게 하던 그 세상의 높은 장벽, 너는 유대인, 너는 이방인, 이 높은 장벽을 예수님의 십자가가 단번에 부숴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함께라는 이 말은요, 이 원어로 보면 꽉 묶여서 절대 떨어지지 없는 상태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유대인과 이방인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이고 함께 약속에 참여자가 된 거예요. 이거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뭘로 맺어졌냐면 예수님의 피로 맺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교회의 성도는요, 어떤 조건으로도 갈라설 수 없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저를 비롯해 우리 모두는요,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꽉 묶여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요나 선지자가 나와요. 니느웨, 이방인이죠. 여러분, 적이에요. 절대로 이 사람들에게는 함께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싫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요나에게는 너무 이 장벽이 높았던 거예요. 마음의 장벽이 너무너무 높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박넝쿨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인간에 세운 이 민족이라는 거, 네 민족 내 민족, 또한 이 엄청난 이 장벽을 넘어서는 그 하나님의 이 거대한 사랑, 그 거대한 사랑은 무엇이에요? 이방인도 사랑하는 거, 나아가 적군도 사랑하는 거,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준 것이 요나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한국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1907년에 그 평양 부흥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어간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 장벽을 허무는 놀라운 일이에요. 전북 김제에 그 금산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금산교회에, 그 교회에는요, 지역의 가장 부자 되는 조덕삼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뭐 영수라고, 그 지주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그분의 밑에는요, 마당쇠로 일하는 이자익이라는 머슴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듣고 이분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같은 교회를 다녔어요. 어느 교회? 금산교회. 그런데 이제 이곳의 교회 성도가 되다가 나중에 장로로 이제 추대되는 그러한 장로 선출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장로 선출을 했는데 누가 된지 아세요? 머슴이 됐어요. 그리고 이 조덕삼이라는 이분은 떨어지고 말았어요. 이작이라는 분이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조덕삼이라는 이분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은 참으로 훌륭하고 멋집니다. 훌륭한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희 집 이자익 장로는 정말 신앙이 저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집에서는 이자익 장로님이 저의 모습이지만 우리 교회 와서는 이자익 이분은 저의 장로님이십니다. 저는 이자익 장로님을 잘 교회에서 섬기겠고 받들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발표를 해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이게 그 신분 관계가 엄청나게 강했던 때예요. 어디에 함부로. 그런데 이 세상이 세워놓은 이 신분의 벽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것을 다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성경 갈라디아 3장 2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나이니라. 함께. 십자가 아래서는요, 모두가 키가 같다고 그랬어요. 누구도 높지 않고요, 누구도 더 낮지 않다고 빌리교회 목사님 설교 중에 나와요. 여러분, 저 사람은 도저히 안 돼, 난 저 사람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 라고 스스로 세워둔 어떠한 미움과 편견의 벽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품어주신 그 십자가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내 가정, 내 일터를 여러분 복음을 품는 자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아무리 세상의 높은 편견, 높은 장막도 그냥 완벽하게 무너뜨렸어요. 그렇다면 이 장벽이 무너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는 어떠한 자격으로 우리를 세우셨을까요? 장벽을 무너뜨렸으면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가장 작은 자에게 주신 일꾼의 사명인데요,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7절 8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가는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에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8절 볼게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자신을 향해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사실 이건 문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얼마나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했기 때문에. 왜 그래요? 한때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인데요, 근데 주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복음, 그것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자신을 일꾼 삼아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지금 그는 자신을 지금 너무 겸손하게 말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받은 것은 선물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잘 아시죠? 밀림에 가서, 아프리카 밀림에게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는 세상의 명예, 물질 다 뒤로 하고 의사가 아프리카에서 의사로 섬겼어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아니, 왜 고생을 사서 하냐고.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께서 받은 그 과분한 그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할 것입니다. 참 겸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모든 벽을 다 무너뜨리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나는 일꾼인데 하나님은요 자격 있는 자를 부르지 않으세요. 자격 없는 자를 부르셔서 자격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사실 우리 자신들이 이 세상 살면서 초라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똑똑함이 아니라 우리 약함을 통해 일하세요. 벽을 무너뜨리고 그저 놔두라는 게 아니라 그 벽을 이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목사가 아니고 나는 선교사가 아니에요. 우린 다 할 수 있어요. 벽을 무너뜨려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나가서 우리 약함을 가지고 가서 삶의 자리에서 따뜻함을 우리가 격려하시면서 따뜻함을 보여주시고 말 한마디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할 때에 복음의 향기가 계속해서 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의 능력은요 세상의 모든 장벽을 허물었죠.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영광스러운 정말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온 세상의 온 세상과 영적인 권세들에게 어떠한 영광을 증명하기를 원하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자, 세 번째입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영광. 본문 10절과 11절을 통해서 교회가 가진 위대한 가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자, 벽을 무너뜨리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꾼 삼아주셨어요. 근데 일꾼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리고 일꾼들이 가서 함께 세상의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함께 하는 게 교회예요. 자, 보세요. 10절에 보시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자, 교회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심이니, 세상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신대요. 11절에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살아계심과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어떠한 세상의 정부나 어떠한 힘 있는 어떠한 돈 많은 대기업 이런 데를 하지 않으셨어요. 뭐를 하셨냐면 교회를 통해 하셨어요. 오직 교회를 통해서 온 이 세상과 영적인 어떠한 그 존재들에게 이것이 가장 뛰어난 지혜다라고 자랑하세요. 오직 교회를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온갖 상처와 허물 많은 죄인들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이상하죠? 그런데 온갖 문제가 많고 온갖 상처가 많고 온갖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오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 각종 지혜를 알리길 원하세요. 왜 그래요? 바로 이 모든 다양한 이 사람들을 통해서 바로 이 보혈 안에서 그것이 녹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나오는 이 각종 지혜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 각종 지혜는 뭐냐면 여러분 그 스테인드 글라스나 어떤 벽화에 여러 가지 조그만 이런 조각들을 색색의 조각들을 붙여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수천 가지 색깔이 섞여 있는 아주 화려한 꽃 다채로운 상태가 바로 각종 지혜라는 의미예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있을 때 이 모습 저 모습,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여러 가지 직업도 다르고 이런 아주 다양한 이런 상태, 이게 각종 지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어때요? 여러분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살아온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학벌이나 빈부격차도 달라요. 심지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의 색깔도 달라요. 이렇게 너무너무 다른 사람들이 세상이었다면 서로 편가르고 싸우고 아주 그럴 거예요. 근데 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그 안에서 서로 녹아들어서 세상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의 그림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양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왜 이럴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각종 지혜랑,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려는 기가 막힌 지혜가 뭐냐면, 봐, 너희는 서로 다르면 서로 죽이고 서로 싸우고 그러지. 근데 교회는 안 그래. 교회는 이 안에 하나가 돼.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나는 이렇게 너무너무 다양하지만, 너무너무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내려놓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하나가 되게 하는 거야. 이게 교회야. 교회는 세상과 달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이걸 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광야 생활 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어땠어요? 맨날 어떤 사람을 불편하고, 아마 불평 안 했던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편을 가르고 뭐 모세 보고 뭐라 그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소망 없고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에요. 이건 뭐 믿음이 있었어요? 아니면 뭐 이 사람들이 뭐 그래도 하나님을 막 열심히 믿어서 그러지도 않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세요. 그냥 다 죽일 수도 있어요. 물론 때로 어느 때는 막 그냥 그들을 죽이기도 하시고, 근데 끝까지 그래도 그들을 남기세요. 왜 그래요? 결국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세요.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했어요. 성경에 보면 무서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오합지졸의 이 하나님의 이 군대를 세상은 무서워했어요. 사탄도요, 이렇게 다양하고 참 이상한 모임인 것 같은데 사탄은 이 모임을 가장 무서워해요. 이게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1장 23절 이렇게 돼 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단순히 주일에 한번 모였다가 흩어지는 건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깨진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 안에서 다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가득 채워나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몸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 교회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실망해요. 욕해요. 교회가 왜 졌다오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 일하십니다. 내가 먼저 우리 교회 안에서 지체들의 상처를 좀 싸매고 위로하는 하나님의 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교회의 영광을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도대체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 확신과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2절 13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으니라. 13절,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라.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함과 떳떳한 확신을 가지고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다고 선포해요. 이게 놀라운 말이에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 향해 뭐라고 그렇게 말해요. 나는 비록 내가 여기 갇혀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담대히 언제든지 나아가. 그러니까 나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도리어 나한테는 영광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게 뭐냐면, 담대함, 이것을 좀 쉽게 설명하려고 고민해봤는데, 담대함은 이런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숨김없이 다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담대함이라고 그래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숨김없이 말할 수 있는 자유, 다 말할 수 있는 자유. 뭐 그렇게 대단할까,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대통령이나 세상의 권력자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마음에 있는 것들 다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말할 수 없어요. 시어머니 얘기도 말할 수 없고 내 엄마 얘기도 다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걱정할까 봐도 말하지 못하고 이래서도 말하지 못해요. 사실 말하지 못해요.
나를 잘 아는 엄마 아빠한테도 다 못한다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는요 다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담대함이에요. 하나님 앞에는요 뭐 눈치 볼 거 없어요. 뭐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다 말할 수 있어요. 내 못나고 부끄러운 모습, 속상하고 억울한 사정, 여러분 체면 차리지 않고 다 그대로 쏟아 놓아도 받아주시는 그 자유가 우리에게 생겼다는 거,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아무나 그 지성소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바로 휘장이 아래부터 위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함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담대히가 뭐라고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을 다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말할 수 있는 자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이 기도의 특권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슴이 터질 듯하고 눈물이 많이 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담대히 나아갈 때 이 기도가 하늘에 분명히 닿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그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히 나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벽을 허물어뜨렸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해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제는 걱정하지 마세요. 담대히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차가운 감옥에 있지만 영적으로는 누구보다 부자였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환경이 사방으로 막 막혀있는 것처럼 답답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이, 내 처지는 묶여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만 읽고 한번 우리에게 생각해 봅시다. 환경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낙심이 밀려오죠. 그렇지만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십시오. 내 처지는 막혔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계속됩니다. 두 번째, 관계의 장벽을 복음의 사랑으로 무너뜨리십시오. 가정이나 직장에서 도저히 품기 힘든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요 내가 먼저 오히려 따뜻한 말 한마디를 가서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자녀의 담대함으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아까 담대함이라고 말씀드렸죠. 뭔지 여러분 담대함 다 말할 수 있어요.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이 세상에 걱정부터 붙들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 단 3분이라도요 아버지 예수님 공로 때문에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담대히 시작합니다.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고백하면서 기도의 삶으로 문을 여시기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분명히 위로와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이 생각만 이 한마디만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 환경 막혀 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이 말을 믿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크게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 환경은 막혀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담대히 나갑니다. 하나님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담대함은 바로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쏟아낼 수 있는 자유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미 이것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부끄러움도,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담대히 주님께 말합니다. 담대히 나갑니다. 아버지여 내 환경, 아버지 하나님 쇠사슬에 묶여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은혜는 결코 묶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께 나갑니다. 우리 인생의 꼬인 문제들, 가슴 터질 것 같은 아버지 염려, 그 눈물의 기도, 아버지 하나님 다 숨김없이 다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담대히 나갑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담대히 기도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사랑과 은혜가